자, 구약성경 227페이지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9장 앞부분 이 말씀은 정결수에 대한 규례인데요.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빨래를 할 때 잿물을 사용을 했죠. 잿물은 말 그대로 재를 물에 녹인 겁니다. 그래서 재를 물에 녹이면 그 안에 재 안에는 알칼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빨래 옷에 이제 더러운 것을 잘 제거해 주죠. 이제 이것을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게 양잿물입니다. 잿물을 서양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잿물은 그냥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재료로 만드는 거지만 양잿물은 쉽게 말해서 가성소다거든요.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성소다를 기름과 혼합을 해서 굳히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비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구약성경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정결수에 대한 규례도 잘 읽어보면 일종의 잿물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썼던 그 잿물에 대한 규례인데 특별히 이 정결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전에 왜 이 정결수가 꼭 필요한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꼭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전에 왔을 때 자기가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몰래 그냥 정결한 척하면서 참여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율법에 그런 자는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한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로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의 장례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열악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굴이라든지 좀 땅을 파고 시신을 안치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걸 사지를 못합니다. 땅이 단단하니까 제대로 땅을 파고 매장도 못해요. 그러니까 땅을 조금만 파고 그냥 그 위에 흙을 덮는 것이 그 당시의 장례 문화였고요. 그런 데를 표시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게 되죠. 처음에는 회로 이렇게 뿌려놔요. 여기는 무덤입니다. 여기를 밟지 마십시오. 근데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그게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나도 모르게 밟는 경우가 그 순례객들 사이에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시체에 몸이 닿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근데 그 일주일 안에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수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뿌려줬어요. 그리고 그 정결수를 뿌림을 받으면 그 순간 깨끗게 되어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정결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규례인데 이게 이 정결수에 대한 규례를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라. 여기 붉은 암송아지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죠?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죄의 흔적이 없으신 분이시죠. 또 명예를 맨 일이 없어야 돼요. 죄의 굴레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여야 돼요. 이 붉은 암송아지라는 건 붉은색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이 구절에도 죄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었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그 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것을 3절에 보면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아라. 다른 제물은요, 다 어디에서 잡냐 하면 제단 앞에서 잡습니다. 제단. 그 성막에 들어가면은 제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제단 앞에서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그 육체는 그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에 태웠거든요. 이게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이 암송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거기서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은 성문 밖이거든요. 성문 밖에서 돌아가죠. 그래서 영문 밖에 그리스도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진영 밖에서 죽여라. 그런데 그 진영 밖에서 죽일 때 죽인 다음에 그 5절에 보면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그 다 불에 태워요. 근데 그 불에 태울 때 꼭 필요한 것이 6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이에요. 요것을 이 붉은 암송아지가 죽은 그 시체를 태울 때 같이 넣어서 태우는 거예요.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데 이 백향목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근데 우슬초는 백향목과 반대로
가장 흔한 풀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잡초가 우슬초예요. 홍색 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의미하는데 우리 여리고성이 점령이 될 때 한 가정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의 가정이죠.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를 구해준 기생 라합에게 너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붉은 실을 창문에다 이렇게 매달아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희 집은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홍색 실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세 가지가 이 정결수를 만드는데 같이 사용이 되었는가? 그 죄를 상징하는 그 홍색 실이 우슬초와 백향목과 같이 불태워지면서 아까 그 잡초는 가장 그 흔한 어떻게 보면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홍색 실과 구원을 상징하는 홍색 실과 같이 불에 태워져서 백향목 아까 그 백향목이 뭘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영광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같이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럼 이제 태운 후에 재가 만들어지죠. 그럼 그 재를 잘 보관을 했다가 그 재를 물에 섞어서 정결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결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주면은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규례들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예수님께서도 초막절 끝날에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정결수를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정결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갑자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부정케 된 자가 자기는 정결케 되려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결수를 뿌림받아서 깨끗게 되듯이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고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예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케 되었다. 문제는 이 정결함을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때나 마음껏 오실 수 있는 상태. 또 우리가 언제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계속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장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정결수의 규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